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생활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한다고 하면, 물론 오늘 시간이 마지막 설교는 아닙니다만,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서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질 하늘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오고 오는 모든 세계의 인류가 죄값에서 완전하게 구원함을 받는 대속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도, 그리고 현재 지은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가 지은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치러주신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죄로 따라오는 저주와 고통과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스토리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에덴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에덴의 축복, 신락원을 잃어버린 그것이 복락원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요, 사실 믿고 환영하고 웰컴하면서 땡길 때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환영하고 땡기는 것인데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맡겼던 그 공간을 말이죠, 다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계속 구원해 주시고자 중보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지난 5장에서 아주 강력하게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마땅히 너희들이 영적 육적으로 성장해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선생은커녕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신앙에 머문다고 하면서 아주 또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도와 연결되어진, 즉 십자가 부활과 연결된 완전한 축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초짜 신앙의 잘못된 행실을 버리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 맨날 그 나물의 그 밥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이런 말이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튀겨 죽이고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 콜타로 칠해가지고 횃불로 그렇게 태워서 죽이고 말이죠. 점점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심화되어지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 가운데 과거에 자신들이 지켰던 그 유대교의 교리들을 다시금 하나씩 둘씩 또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유대교의 교리들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또한 심판에 대한 교리들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유대교의 전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에 세례가 나오는데 이 세례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서 세례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유대교에서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그 구약의 정결 예식을 포함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셔가지고 그 큰 물통에서 종들을 향하여서 그것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주라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포도주가 되게 해주셨던 것이죠. 근데 그 큰 항아리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올 때 반드시 행하게 되어지는 정결례, 그러냐 손과 발을 닦는 정결례에 쓰는 허드렛 물인 것이죠. 또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온몸을 씻고 나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에는 펜을 잠시 내려놓고 또 가서 몸을 씻고요,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고 펜도 새 펜으로 들고서 하나님이라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물로 정결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던 거죠. 심지어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냐고 음식을 먹으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난리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고 나서 저들의 죄가 온전히 씻음 받게 된다고, 죄가 씻음 받는다고 믿은 거예요. 물론 이런 정결례나 물세례 예식은요, 모든 걸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상징은 있습니다만은요, 또 내가 그 상징을 통해서 새 출발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새롭게 된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 자체가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 생명을 살린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구하고 죄를 씻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즉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과거의 잘못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경로에서 이탈했으면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완전한 방향을 전환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들과 더불어서 안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제사장과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 붓고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의 사역을 위임하고 또한 축복권과 책임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이 인정하고 공동체가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만, 그 사람이 안수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다,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러한 직분에 대하여서 안수를 받고 나면 자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 이렇게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걸 자랑하려고 거기에다가 털을 닦는, 목을 매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직분만 중요하게 여길 뿐이지 자신이 해야 할 신앙의 성숙이나 섬김과 희생과 충성에 대한 책임은 전혀 관심이 없는 초짜 신앙인이에요. 그죠? 나만을 위한 거, 어린아이가 젖 안 주면 말이지만 응애응애 하면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초보신앙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나는 천국 간다, 이거 자신 있게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내 삶이 부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인생이 수렁의 삶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질병의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에 암담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너무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정말 힘들게 하는데 내가 피할 길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관계의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요, 나는 부활하고 승리하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초짜신앙에는 부활은 막연히 먼 미래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이 진짜 부활이라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이 초짜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부활신앙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 만족함이 없고 고난이 있고 쉼이 없이 낭망하고 죽을 것만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확고하게 삶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고 소유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바울은 초짜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사랑과 공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악한 자라도 품으시지만은요, 자기 백성 자녀 삼아주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들어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심판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너무나 죄를 가볍게 여기고 회개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나를 다 사랑해 주시니까, 덮어 주시니까, 이해해 주시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채찍을 들어 공의를 행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특히 영원한 심판받을 자들의 구원에 대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식, 또한 친구가, 일가 친척이 말이죠, 예수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불구덩이로 영원한 영생 동안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그거 외면하면서 말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으면 되겠지. 초짜신앙,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젖병 빨리고 물려주면은 그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야말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무식하고 자신만은 정말 유아틱하고 영아틱한 초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그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훈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한 베이직, 기본적인 교리인데 자꾸 가르쳐주고 해서 그냥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옛날 유대교의 전통과 자꾸 헷갈리면서 말이죠, 대강 알아가지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들은 확고한 기독교의 기본 교리 신앙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교사와 같이 남까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새롭게 전해주신 그 새 계명, 새 신앙 안에는요, 새롭고 완전하게 자라가야 할 놀라운 축복의 선물들이 있는데 그 선물을 까먹지 못하고 말이죠, 그냥 받고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이걸 까서 먹어야 되는데 들고만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좀 살아가라 이런 말이지요. 근데 사실 이러한 신앙의 성장조차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성숙해지고 장성해지고 완전해지고 초짜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완전해지는 것도 뭐 내가 아등바등해서 막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야,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그따위로 해가지고 되겠어? 그거 똑바로 해, 고쳐. 뭐 그렇게 잔소리하고 말이지 야단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해서 성숙해진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매일 야단치고 말이죠. 그따위로 할 거라고 독설을 내뿜을 거예요. 매주마다 강단에서 독설만 나올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도 또한 그 한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조차도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내가 신앙이 성장했네 안 했네, 뭐 일을 잘 풀려지지 않았네 그러면서 뭐 열내거나 분내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쭈물떡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의 신앙을 성숙시킬 때 보면 저를 완전히 좀 정금과 같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의 광야로 넣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고요. 모든 걸 기쁨으로 받으면 합력해서 좋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채찍 맞고 야단 맞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종노릇하던 과거의 생활 속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광야 교회로 나왔을 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여호수아와 칼렙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땡긴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의 땅 그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니까 광야 같은 이 땅에서도 젖과 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냐고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칼렙에게만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12명 중에서 10명은요 그 땅을 바라보고 와서는요 안 된다. 그들은 너무나도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가 돼서 안 된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서 그거 먹고 생활하던 그것이 더 좋았다고 말이죠. 과거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애굽 생활을 잊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앞에서 매번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아가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악한 겁니다. 또 음란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근데 신부가 말이죠. 교회된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고 하면 이게 음란한 거 아니겠어요? 돈을 더 사랑하고 건강우상, 명예우상, 지식우상 또한 내 자식이 잘 풀려지기 위해서 너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라. 이거 자식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 우상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게 음란한 거지. 이런 음란한 죄를 버리고 신부된 교회가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젖먹이 아이들처럼 초짜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온전한 성숙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메마른 광야에서 다 죽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오직 여호수아와 칼렙 두 사람만 그리고 그의 자녀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의도적으로 타락한 자들은요 결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 처음으로 히브리서 강해를 제가 시작할 때 히브리서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히브리서는 내이기와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만큼 어렵다 그런 말이죠. 특별히 방금 읽은 이 구절은 해석상으로 교단 간에 서로가 참여한 차이를 벌일 정도로 아주 그 내용에 있어서 난해한 구절이기도 한 것이죠. 한 번 빛을 받고 라고 했어요. 즉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 안에 쑥하니 들어와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생각이 바뀌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거기다 또 하늘의 신령한 은사까지 맛보았다는 거예요. 성령 체험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완전히 섬길 수 있고 충분히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도적으로 아예 타락의 길을 선택해서 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이죠.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만들고 배교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다시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구절이 말이죠, 켈빈주의에서,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말하는, 켈빈이 말한 그 5대 강령 중에 하나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구절이지요. 성도의 견인, 견인은 끈다, 견인차 있잖아요. 내까차 뭐 끌어가는 차 있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견인해 가신다,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 견인의 말씀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읽어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은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아멘. 예, 아멘이시죠? 저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이 선택해서 자녀 삼아주신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이 쩔쩔 끌어넘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큰지 그 어떤 죄도 다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무조건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천국 백성 될 때까지, 하나님 천국에 이르길 때까지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아무 죄나 지어라. 잘못 들으면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맛보고서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가 없다. 즉 구원받을 수 없다. 버젓이 오늘 본문에 아주 도장 찍듯이 그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에게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켈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나온 것이,
교단이 그래서 갈라지게 되어진 거지요. 여러분, 알미니안주의는 우리 성결교단을 비롯해서 또 감리교, 순복음과 같은 하나님의 성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총을 체험하고도 여전히 초짜 신앙을 면치 못하고 아예 초짜이다 못해서 대놓고 배교하는 자들은 얼마든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거죠. 실례로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말이죠. 심지어 제자들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철두철미하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묵묵히 따르는 자같이 보였던 것이죠. 심지어 셈이 밝은 빌립이나 스파나를 잘 튕기는 세리마태를 제치고 제자 공동체의 회개를 맡을 정도로 신임이 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신뢰할 만한 자였어요. 믿을 만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온갖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눈으로 보고 직접 자기도 체험을 했어요. 떡덩어리 물고기가 말이죠, 막 늘어나가지고 자신의 손으로 배고픈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렇게 자신이 몸으로 체험까지 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심지어 그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저자직강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듣지 않았습니까?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체험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말이죠. 근데 저는 마지막 회개할 순간에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넘기고 나서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거예요. 아니, 내가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넘기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나 같은 놈은 죽어야지 하면서 자신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말이죠, 나 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초짜 신앙이라서 말이죠, 끝까지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제가 성결교회 목사로서 칼빈주의보다 이 알미니안주의의 입장에서 오늘 그 말씀의 결론을 지금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어떠한 손으로 아니면 도구를 사용해서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런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파나 교리나 옛 습관이나 전통 같은 것을 나의 요 조망만한 머리로 말이죠, 지식으로 경험으로 뭘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이루신 이 구원인데, 이 구원조차도 내가 말이죠, 이걸 자르고 찌르고 쪼개가지고서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막 분석하고 판단해가지고 교리로 교파로 갈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온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어마어마하고 광대한데 인간이 볼 수 있는 거 저 겨우 달 하나 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불빛이 겨우 그냥 점 하나로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 수금지와 목초 천해명 태양계만 겨우 그냥 어떻게 인간이 볼 수 있지? 그 태양계를 떠난 그 태양계가 또 다른 곳에 수백 수억 개가 수조가 이렇게 있으면서 말이죠, 이게 서로 부딪히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움직여 간다고 하는 거,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모든 인류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미약한 인간은 이거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카드 내놓고 말이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명함 도저히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구원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아리송하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성경 곳곳에서는 장로교회 그 성도의 견인 같은 교리의 말씀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단 말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결교 같은 그 알미니안 계통의 말씀도 얼마든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알미니안 계통으로 성경 말씀이 나오면 아멘하고 그냥 믿음으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 교리 같은 말씀이 나오면 그것도 아멘으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지적질하면서 장로교회 교리다, 뭐 성결교회 교리다, 뭐 서로 갈라지고 판단하고. 우리 죄송합니다. 적어도 부모님들, 저 어르신들, 저 할아버지 할머니 저 돌아가신 분들의 세대 때는 이것 가지고 너무 첨예하게 싸워서 한국 교회가 교단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만, 요즘에는 이 교단이 서로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뭐 서울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도 뭐 그냥 순복음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하고 그래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예, 그만큼 정말 다 아멘으로 받자고 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요 편협한 이 두뇌 요거 가지고 요 굴레 안에서 말이죠, 내가 쪼물딱 하면서 뭐 하나님을 절대 가두고 제 안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세계만 이해하지 4차원, 5차원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뭐 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차원이 없으신 하나님, 처음도 끝도 없고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고작 그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교리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는 말이죠, 장로교에서는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막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제일 큰 교단, 순복음교회. 그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참 귀한 분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정죄하는 본인이 순복음교회에서 자랐다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장로교를 아무 의심 없이 정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딸이 자라온 환경, 뭐 전통, 이거는 초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자꾸 판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대로 그냥 아멘하고 받고, 그렇지, 배교하는 순간 회개할 기회를 잃은 거지 구원을 잃을 수 없구나 하면서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땡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이상 이거든지 저거든지 뭐 그냥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니까 믿음으로 땡겨요. 그냥. 그러면서 바울은 7절 8절에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게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숙한 삶의 열매를 거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구원받은 증거가 그걸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7절 8절 읽어봅시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각양의 온갖 좋은 말씀과 은사 체험을 하고 거듭나서 born again 한 성도, 믿은 지 오래된 성도는요, 마땅히 이제 다른 용어를 가르치는 선생쯤 되어야 되는 건데요, 남들은 고사하고라도 마땅히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이 혼이 말이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아서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오히려 담을 쌓고 말이죠, 말씀이 나오지 못하게 해서 내 육신을 뚫고 나와서 육신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땅이 옥토밭이 돼서 말씀을 받고 말이죠, 합당한 열매 채소를 맺어야 하는 게 30배, 60배, 100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놈의 땅이 뭔 땅인지 말이죠, 일절 잡초만 무성하고 결실 하나 없다고 하면 이것처럼 얼마나 걱정이 되는 땅이 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기에서 땄는데요. 이미 영적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홍적 구원과 연이어서 육신의 구원까지 완벽하게 다 받으면서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좀 이루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이죠. 좀 제가 말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있는 말은 아니에요. 영적 구원, 혼적 구원, 육적 구원 뭐 이런 것이 성경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서 좀 편의상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주님이 내 안에 영으로 쑥하니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영의 구원인 거예요. 나는 죄악투성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는 거죠. 의인, 칭의, sanctification.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라고 해서 영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약에서 죄인이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을 끌고 와야 되거든요. 우리 레위기에서 이미 살펴봤듯이 양을 끌고 와서 제사장에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당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그 죄를 나의 죄를 자꾸 물어보고 캐고 뭐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양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 양에 대해서만 살피는 거예요. 눈이 멀었는가, 쩔뚝발인가, 피부가 좀 상했나, 온전한 재물인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만약 흠 없다고 하면 그 흠 없는 양에게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저 양에게 짊어지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은 그 순간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제물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제물이 죽음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의로운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단번에 구원받는 게 영의 구원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 혼의 구원이죠. 마음과 생각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홍해를 건너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적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 가게 되어진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육신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의 교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교회를 통과하는데 그러면서 누려야 할 그 젖과 꿀이를 그 축복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과 혼을 통하여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그 9가지 은사들을 주렁주렁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성화의 삶 그 sanctification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움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과 생각 속에 늘 답답하고 컬컬하고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시켜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 아니하고 내가 마음으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외면해버리고 말이죠. 내 생각으로 내 자아로 내 자존심으로 내 감정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엔 풍성한 과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삶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낙심하는 거지.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이 육적인 구원. 이것은 삶 속에서 말씀이 내 혼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뚫고 마음을 뚫고 마음문을 열고서 육신으로 나와서 육신의 삶 가운데 나의 행실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컨트롤하고 육신을 지배해서 말이죠. 성경의 축복의 열매를 따먹는 거죠. 이게 바로 육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잠시 잠깐의 축복의 가난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므로 각양의 열매를 누리면서 이웃 사랑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웃 사랑까지 하면서 나누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인데 바로 그게 영화,
glor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묵백성을 구원하실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우릉쾅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무튼 보이지 않는 어떤 이상한 현상으로 말이죠,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자를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겠고 목사님 전도사님이 될 수도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쪽복음을 받아서 말이죠, 그 말씀이 읽어질 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생각 속에 심령 골수를 쫙 쪼개는 말씀으로 탁 들어올 때 말이죠,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은 그걸 받아서 읽어도 그 얘기를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감정이 없는데 웬은인지 웬 사랑인지 나는 믿어지는 믿음으로 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이때 바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말씀이 막 들리면 마음과 생각을 다시 깨끗하게 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구나 하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면서 그 말씀이 이제 영혼 속에 들어와서 깨우쳐졌으면 이제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사탄의 세력은 떠나갈 치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 치어다. 그래서 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말이죠, 새 방언을 말하고 구원의 온갖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때 온갖 기적을 체험하고 영안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통치받고 다스림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건 여봐라 가져와라 하면 예의하면서 그 주권의 통치를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충만하게 삶을 살아가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다음에 말이죠, 내 마음의 밭에 말이죠, 타종교에서 말하는 무념, 무상, 무욕, 그래가지고서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넋놓고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아무 결실 없이 텅텅 비면, 빈집으로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읽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났던 귀신이 물 없는 곳, 즉 말씀 없는 곳으로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말씀 없이 그냥 넋놓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몸뚱아리나 교회 안에 앉아있다가 그냥 혹시 내가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저주받을래나 불안해가지고서 그냥 왔다만 갔다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보니까 말이에요, 저거 빈집이네, 내가 들어갔다가 나왔던 집인데 웬 떡이야, 저렇게 좋은 집이야, 더군다나 저 집이 완전히 깨끗하고 텅텅 비어졌으니까 내 사랑하는 큰형님 좀 모시고 외롭지 않게 함께 들어가서 좀 살아야지, 그래가면서 말이죠, 함께 그냥 7 귀신이 그냥 같이 들어가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나중에 더 심해졌다, 형편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림 받지 아니하고 말이죠. 그냥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7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기 어려운 더 초짜 신앙일 때보다도 사탄 마귀처럼 더 악한 짓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축복의 과실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웃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찌르고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초짜 신앙인이 교회 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오래 신앙생활한다는 사람들이 뭘 좀 안다고 말이죠, 자기 조망만한 요 생각 경험 가지고 너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면서 싸움박질하다가 결국에는 연약한 자까지도 눈물 나게 하고 갈등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것은 좋은데요, 악하게 교회를 가르고 그런 분들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 가족들이대로 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메마르고 안 풀리는 걸 보아요. 안 풀리더라고요. 심지어 막 죽는 일도 제가 많이 보았어요. 본문에 회개할 기회를 놓친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갑자기 데려가시니 언제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뭐 아직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언제 기회가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당장 부름받을지 누가 알아요?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어려움 빠지면 나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영적 구원 받지 못하는 거, 정말 이 땅의 삶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야죠. 온전히 이룬다는 게 뭡니까? 영과 혼과 육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혼의 구원, 육신의 구원, 이게 매우 필요한 거예요.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바로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기에 자신 있게 너에게 이런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면은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말씀으로 너무나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그냥 막 술술술 그냥 쏟아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낼 때 성경을 한 권만 기록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14권 성경의 절반을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더군다나 복음을 전파할 때 그의 미션을 감당할 툴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저의 삶을 뚫고 나와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으니까 말이죠, 뭐 그가 채찍에 맞았는데, 정말 태장을 맞았는데 저 같으면 그냥 거기서 죽을 거예요. 그렇게 맞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맞으면서 죽지 않고, 그가 배 파선을 당하고 말이죠, 강도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저도 해군 군목이어서 배를 타봤습니다만요, 파도 치고 막 그런 말이죠, 막 거기서 막 다 그냥 오버히트하고 말이죠, 막 죽어나가요. 뭐 아무리 군대 오래 생활하신 그 해군 계시는 그 제가 아는 그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분도 저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갔는데 막 토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배를 타셨는데 너무 심하니까 말이죠. 황천 뭐 삼급 뭐 이런 조그만 배인데 황천길 가는 파도예요. 그냥 뭐 그거 파도 치니까 막 다들 그냥 막 부딪혀가지고 쇳덩어리 그 배에 부딪혀서 막 피가 나고 막 그러면서 어려움 당하는데 말이죠. 바울이 그런 그 배 파선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데도 혼의 구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담력이 생기는지, 마음과 생각이 담력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또 가서 배를 타고 가고 말이죠, 걸어가다가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죽을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얼마나 담력이 큰지, 혼의 구원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말이죠,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돌 맞아 그 성으로 또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이 너무나 강력했어요. 뿐만 아니라 육신의 구원까지도 받았는데, 물질의 복을 받고 말이죠, 관계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 파피루스라고 해서 식물의 껍데기 속 알맹이 이렇게 말려가지고서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얇게 종이처럼 만든 건데, 이거는 그냥 몇 번 쓰다 보면 시간 지나면 후루루 해서 다 사라져 버리는 건데, 양피지가
양피지. 그 양피지가 이제 오늘날까지도 오래 입잖아요. 옷을 입어도 비싸니까. 이 양피지가 이제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비싼 그 성경 그 종이죠. 양피지, 두루마리 성경. 뿐만 아니라 먹과 붓도 엄청난 고가의 물건인데, 그가 말이죠. 이것을 어디서 구합니까? 복음 전파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을 돕는 세력들이 빌립보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성도들이 후원이 넘쳐났어요. 그가 배를 타고 가지요, 걷지요. 그의 선교여행 1차, 3차 선교여행지를 가려고 해도 오늘날 그 여행 경비가 어마어마해요. 비행기 타야 되고 어마어마한데, 바울은 그 모든 경비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후원하고 사랑이 넘쳐났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장 13절 디모데후서 보십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당시 평범한 사람들은 입을 수도 없는 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겉옷을 가져오라. 책은 그냥 종이, 파피루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양피지를 가져오라. 곧 죽어도 겉옷 가죽 책을 요구하고, 여러분 누가 사식 넣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말이죠. 이렇게 대단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그런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디모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채워주셨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기독교는요, 무념무상 무욕으로 쪽박차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기 때문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자꾸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했지만, 우리 한국의 교인들은 말이죠, 자꾸 유교 불교의 사상이 자꾸 있어가지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축복을 선포한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말이죠,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목사님도 주님도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사셔야죠. 왜 그래요? 목사도 사람이라고요. 축복받아야죠. 할렐루야. 더군다나 목사뿐 아니라 여러분도 축복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뭐 축복이 없이 고난만 외치는 그러한 목사님, 그리고 그런 말 믿으시는 분은요, 그런 분한테 가세요. 그런 분한테 가셔서 말씀 받으시고 고난 축살나게 하시고 축복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는 이상에는 여러분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축복받고 바울이 축복받아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선포한 것처럼 육신의 축복, 혼의 축복, 건강의 영의 축복, 온전한 전인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삶의 구원, 생활의 구원을 이루어서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